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마회 우리 처사님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자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네요. 이게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또 다시 또 뭐 이태원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황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도 하시고 간격도 뭐 나름 좀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빨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그저 바랄 뿐입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법회도 2달 이상 못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법회는 하되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제 법문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끝냈습니다만은 이제 어제부터 이렇게 법문도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생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조심하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사가 2개나 있어가지고 법문을 오랜만에 하는 법문이지만 길게는 못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이번 생에는 걸렀어. 뭐 내가 생각해도 지금 나는 내 꼴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는 본인이 생각해도 잘못 살았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니고 좀 애매할 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이 돈을 많이 번다는 뭐 그런 이야기보다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좀 애매해. 본인이 생각해도 조금 애매할 때, 내지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까지 그럭저럭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좀 이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그 기준이 뭘까? 그런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 어떻다? 기준을 안다면 그 기준에 대보면 나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포행이라기보다는 조금 등산에 가까운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포행을 가벼운 산행이죠. 가벼운 산행을 했습니다. 코스가 이제 요 뒤에 봉황대로 올라가 가지고 봉황대에서 토끼등으로 해서 토끼등에서 바람제까지 갔다가 바람제에서 너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원효사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 한 2시간 반 정도.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조금 힘들고 나머지는 뭐 평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산행 포행이죠. 포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제가 그 코스로 가려고 했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 코스가 아니고 내가 출발할 때 생각했던 코스는 그게 아니고 봉황대로 올라가서 봉황대에서 토끼등까지 가서 토끼등에서 바람제 찍고 바람제에서 너제 쪽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지산유원제 방향으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꺾어서 정심사 버스 종점 있는 데로 내려오는, 그래서 좀 크게 한 바퀴 도는 이 코스를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냥 원효사까지 가버린 거예요. 제가
원래는 그냥 동네 산책하는 기분으로 나왔다가 가서 보니까 원효사예요. 그래가지고 원효사 밑에 관음암이 있잖아요. 관음암 주지가 또 제 올해는 도반이라 관음암 주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지금 원효사에서 내려가고 있는 길이니까 나 좀 정신선까지 채워달라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이제 도반 스님 차를 타고 정신사로 돌아왔습니다. 또 마침 그때가 저녁 시간이라 같이 또 도반 스님 절에서 저녁 먹고 또 같은 무등산 자락이 있지만 뭐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뭐 너그 절에는 덕 많이 달았냐 뭐 이런 맨날 주지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좀 하다가 도반 스님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산행 코스가 아니었죠. 그러면은 제가 뭐 사실은 바람제까지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구간이라 잘 알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럼 바람제에서 사실은 제대로 주변을 살펴가지고 어디로 가면 지산유원지 방향인지를 내가 그걸 잘 찾아서 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람제까지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대충 훑어보니까 지산유원지 방향이 표지판에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별 고민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면 되겠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가던 길로 계속 가면 되겠거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지산유원지 방향이면 좀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또 숲속으로 막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고 좀 내리막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좀 마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어떻게 느낌이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야. 그러면은 그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땠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보다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살짝 들긴 들었어요. 이좀 뭔가 계속 산속으로만 계속 들어가니까 좀 불안한 느낌은 들었는데 뭐 별일 없겠지. 그러고 그냥 계속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제서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넛째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 처음 보는 데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전혀 처음 와본 데로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서 여기가 어디냐 위치 파악을 이제 내가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 근데 뭐 내가 그 길을 처음 가보니까 일단은 뭐 가던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제 바람제에서 갈 때 언뜻 보기에 원효분소 방향 2km라는 표지판을 제가 본 기억이 그때 있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원효분소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때 그거를 보고 이 길은 지산유원지 방향이 아니네 하고 지산유원지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분명히 내 눈으로 봤거든요. 원효분소 2km. 그럼 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걸 보고도 그냥 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원효분소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원효사가 나오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 찰나에 진짜 원효사가 나오더라고. 내가 원효사까지 왔구나. 길을 완전히 잘못 들었구나. 그걸 그때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씩 짚어봅시다.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까? 첫 번째는 그겁니다. 분명히 신호를 보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 내가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표지판으로 이쪽 방향은 원효분소 방향이다. 분명히 제가 봤어요. 근데도 그냥 그걸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호를 보냈는데
나는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걸어가던 관성대로 그냥 걸어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길을 잘못된 이유는 그거죠. 주변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참 주지스님이 사람이 멍청하구나. 어리석기 짝이 없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정심사 주지를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심수행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사람은 쌀로 밥을 짓지 않고 뭘로 밥을 짓는다고 나오죠? 정사작반, 모래로 밥을 짓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로 밥을 지으면서 아 이것은 모래구나. 모래로 밥을 지으면은 밥을 이렇게 지으면 밥이 안 나오는 건 이걸 알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모래로 밥을 지을까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말에 이어서 오년 스님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아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나는 원래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걸 알고 동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본인이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구나. 동쪽으로 가고자 마음속으로 먹었으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내처럼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 방향이겠지. 아니면 내가 했듯이 뭐 이쪽으로 가다 보면 지산유원지가 나오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본인은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모르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왜 그러냐? 남이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분명히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가슴 아픈 안타깝고 슬프고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예요. 남이 볼 때는 그거는 100% 불륜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하는 거는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가 모르니까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면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스님 그쪽으로 가면은 원효사 가는 방향인데요. 스님 혹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물어보면 글쎄요. 나 지금 지산윤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스님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좌측으로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주고 혹시 모르니까 제가 같이 동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아마 바로 찾아갔겠죠.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안내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꼭 치산유원지에 뭐 예를 들면 4시까지 가야만 될 절실한 이유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지산유원지까지 정심사 버스 종점까지 4시까지 꼭 가야 된다. 가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으면 아마 중간에 어떻게든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하니까 올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뭐 지도에서 뭐 그 구글 맵이나 그런 걸로 위치 파악을 하고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 여기가 대충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인 것 같은데 나 지금 몇 시까지 뭐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지나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았거든. 가면 좋고 뭐 안 가면 할 수 없고 그냥 산책 삼아 나왔는데 그런 절실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는 내가 꼭 지산유원지 방향으로 가서 정신사 정점을 마지막 목적지로 하는 그 코스에 대한 절실함이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절실함이 없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평소에 내가 이런 포행이나 뭐 산행, 산책을 하면 수시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휴대폰을 꺼내서 위치 확인을 하고 고도가 얼마나 되고 내가 지금 동서남북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거를 내가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내한테 없었어요. 굳이 뭐 이런 동네 산책하는데 뭐 수시로 내가 위치 파악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곳으로 코스를 잡아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그래도 뜻하지 않게 새로운 코스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성과라면 성과 아니냐. 오랜만에 도반을 만났으니 그거는 정말 의외의 수확이다. 같이 밥도 먹었으니까 그거는 생각지 못한 좋은 기회였지 않느냐. 굳이 잘못 갔다고 볼 수 없다. 라고 누군가가 내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여행이 그냥 하루 내가 오후에 이렇게 뭐 동네 산책하는 게 아니고 이 여행이 내 삶이다. 내 지금 이 몸으로 내가 행하는 단 한 번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여행은 내가 한 번밖에 못해요. 이 산책은 두 번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 세 번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잘못했으니까 첫 번째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두 번째는 제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몸으로 사는 인생은 이번이 딱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논리는 인생 여정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스님 이야기가 맞다고 치자. 그러면 인생에 무슨 목표라는 게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있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매 순간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매 순간 내가 충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디엔가에 가 있을 것이다. 어디로 가더라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목표라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처음 계획과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는 불행해지고 싶다고 안달이 나가지고 불행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단 하나의 궁극적인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행복하고 싶다 하는 분명한 이유. 그거를 우리가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뭐 삶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살아가는 자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인생길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 길에 대한 안내자도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인생길의 올바른 안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안내자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인생을 살면 영원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게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같은 표현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이 길로만 가면 너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가이드를 하면서 나만 잘 따라오면 치산유원지로 가는 방향으로 가다가 정심사 정점으로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듯이 헤매지 않고,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올바른 길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길은 단 하나니까,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단 하나니까 그 길을 제시한 분이 부처님이 되고요. 그럼 부처님이 안내하는 대로만 가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행복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나에게 있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부처님인데, 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는가? 본인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해 봤는데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는 내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도 잘 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효사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나 지금 치산유원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내 혼자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불행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나 그럭저럭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 첫 번째 기준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다고 치자. 스승이 있는데 바로 내 앞에 부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부처님이 하는 말에 대한 믿음이 없어. 부처님 말대로 하면 진짜로 행복해지는지에 대한 믿음이 내가 없다. 다시 말하면은 월요일날 내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산유원지 방향으로 가다가 정심사 정점으로 가야 할 절실한 이유가 없다. 같은 말이죠. 부처님이 제시하는 그 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려면 그 길로 가야만 될 절실한 이유가 내한테 있어야 돼요. 내가 절실하게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부처님이 그 길을 제시하면 확고하게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나에게 훌륭한 스승이 있더라도 그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지는 그 스승이 제시하는 길에 대한 절실함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표현을 바꾸면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생각만 내가 생각하기에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내가 불행의 늪속에서 허우적대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나에게 스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
내지는 스승이 제시하는 길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가? 그거를 본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 이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기준입니다. 본인의 생각을 믿지 말고 기준에 근거해서 자신을 판단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의도하지 않게 원효사 쪽으로 간 거는 계속 주변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내가 무시를 했어요. 간과한 거지, 간과. 다시 말하면 주변에 대한 항상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부족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구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법칙이 있답니다. 한 번에 치명적인 재해가 일어나려면 그 전에 30번의 경고가 있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경고가 30번 정도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경고를 받고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은 괜찮아. 앞으로 좀 대책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경고가 30분 정도 옵니다. 실제로 보면은 코로나 오기 전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스페인 독감 많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경고가 30번의 경고가 오기 전에 900번의 사소한 정말 관심을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소한 경고가 900번 이상 온다. 그래서 1대 30대 900이라는 법칙이 있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세상에 퍼지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봤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인생 말년에 땅을 치고 통곡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전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아닌가를 자기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주변에서 보내오는 경고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성찰이 일상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것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스승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스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종교적이니까 그 길을 가야만 될 절실함이 나에게 있는가. 세 번째는 일상적인 자기 성찰. 내지는 그게 곧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죠. 수행이 나에게 일상화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이 세 가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봤을 때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할 때 그 질문은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나에게 올바른 스승이 있는가? 그 스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항상 일상시에 자기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가? 라고 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고 물어보면 저처럼 대답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겠지. 지금까지 크게 잘못된 게 없으니까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가고 있겠지. 질문을 올바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다가 세상 이렇게 살아도 되나? 사는 게 뭔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질문 아닌 질문을 본인에게 하게 될 때는 그 질문을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바꿔서 본인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행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간단한 공지사항만 짧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생전예수제가 23일 날 있습니다. 그날 또 초하루고요, 음력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전예수제 아직 그 많은 분들이 그 접수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널리 알리시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생전예수제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광주불교연합회에서 그 봉축 행사 도청학 광장에서 이제 행사를 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여가지고 봉축 보별식하고 제등행진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제등행진은 취소가 됐답니다. 요즘 또 다시 상황이 이태원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취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봉축 행사는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고맙겠다. 근데 이제 상황이니만큼 좀 나이가 많으신 분,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 저같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 뭐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예. 5월 23일 날 봉축 보별식을 도청학 광장에서 하니까 그날 시간 되시는 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마당등 하나 더 달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지사항으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아직 마당등 아직 안 다신 분들 있으면 오신 김에 등 좀 달아주시고, 우리 제주분들도 혹시 뭐 아직 등 안 달았으면 좀 달아주세요. 주지스님 얼굴 봐서 등 좀 달아주시고, 다 서로 복 받는 일이니까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사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